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미연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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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결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도 표제, 우리 성결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뭐라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교인이면 이 네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네 가지를 한 주 한 주씩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어난 그러면 새로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고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그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 질병에서 치료해서 자유를 얻도록 치료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뭐예요? 신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림이 뭐예요? 재림. 그 이름 그대로 다시 임하신다는 거죠. 다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또 예언의 말씀을 하신 대로 또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 구약이 두껍잖아요. 구약이 참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33가지라 그래요. 333가지.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초림, 지금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이걸 구분해서 초림, 첫 번째 오심, 그 초림에서 이루어진 예언이 약 100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려가셨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취되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약 100가지가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몇 가지예요? 233개. 그래서 예수님 그 초림 때 333개 중에 100가지가 성취됐고 아직도 233개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 볼까요? 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건 이제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복음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 이후에 그 서신서의 말씀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재림의 지금 상황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처음 오실 때하고 달라요. 처음 오실 때는 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초라하게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이것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부활, 다 다시 부활해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또 믿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항상 영생을 얻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 사탄과 함께 저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끝납니다. 세상의 종말이 완전히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맞이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세상의 끝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재림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재림이 분명함,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앞에 말씀은 빼고요, 뒤에 것만 볼게요. 마지막 것,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요,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여기는 맨 앞부분만 볼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은 분명한 거예요. 재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재림의 믿음, 재림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옛날에 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믿음을 가졌던 우리 선조들은요, 재림의 신앙이 어땠어요? 확실했어요. 분명했어요.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간절히 재림을 붙잡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오늘 오시면 좋겠다. 이런 믿음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즘의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오시는 거 내가 알지요. 주님 오시는 거 내가 믿고 주님 오시길 기다리지요. 하지만 지금 말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왜 그래요? 지금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 살기 좋은,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오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곳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행복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좋다고, 그래서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예수님 좀 나중에 오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요, 주님 오시기를 왜 고대하는지 알아요? 왜 주님 빨리 오시길 원하는지 알아요? 주님 오시면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아픔을, 슬픔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나를 품어주실 것을 알기에, 믿기에,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이 재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실까요? 그게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언제 오실까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그날 그 때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날과 그때는요, 아무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이게 아버지에게만 있는 비밀이에요.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아니, 7절 뒷부분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에 따지고 이거에 붙잡히고 이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2000년 될 때쯤 돼갖고 난리들이 났었잖아요. 2000년에 오신다, 2000년 바로 지나면서 오신다, 또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아예 그때는요, 사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었어요. 그 다미 선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10월 28일이 지나가기 전에 올 것 아니에요. 근데 밤 될 때까지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오나 안 오나, 그 12시까지 방송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그때 그 시기 이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럼 우린 뭘 해야 합니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그 권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그 권능 안에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어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요걸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들이 이 재림과 관계된 비유들이 많아요.
열처녀 비유도 재림과 관계되어지죠. 달란트 비유는 어떤가요? 주인이 돌아와서 세물하죠. 바로 달란트 비유도 이 재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로 나오죠. 문화의 비유도 역시 다 재림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달란트나 문화 비유를 보면 주인이 다 맡기고 그리고 떠나서 돌아와서 세물하고 결산을 하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또 한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아갖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남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서 남긴 자들은 칭찬을 받고요. 그러나 그거 묻어두고 게을렀던 자들은,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게으르게 살았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뜻에 따라 맡겨진 그 일을 책임 있게 지혜롭게 부지런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시기를 따지고 거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따라서 주님 주신 일들을 아름답게 부지런히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힘써 일하고 힘써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 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 이건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오늘의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된 이 세상에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로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이지만 그 더러운 것들을,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저 요한계시록에선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재림의 소망을 가졌다면 나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요,
우리 재림 그러면 가장 연관 지어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예.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도 있잖아요. 종이 집을 지키는데 도둑이 들까봐 집을 지켜요. 근데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졸면 돼요, 안 돼요? 졸지 말고 깨서 계속 지켜야 되죠. 예.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도적 같이 이르리니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예. 지금도 역시 졸지 말고 예.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결국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로 더 가까이, 예배 가운데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졸고 있다가 오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깨어 있어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뭘 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하죠.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1년에 몇 번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는 매주 하는 거였어요. 매주. 언제? 예배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매주마다 한다. 다른 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주 계속해서 예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돼요. 그러므로 늘 예배하는, 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저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있었죠. 이 대통령이 휴가차 다른 지역에 갔어요. 덴버라고 하는 데 가서 휴가를 지내면서 그 덴버 지역의 신문을 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강원도로 대통령이 휴가 와서 강원일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강원일보에 삼척에 사는 6살짜리 애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소원이 있대요. 소원.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것. 이 6살짜리 애가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본 거예요. 며칠 후에 그 아이가 폴 하일리라는 아이인데 그 하일리 집 앞에 고급 세단 검은 승용차가 딱 섰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멋진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내렸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이젠 하워 대통령. 그가 그 집 다가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누군가가 달려나와서 문을 열었어요. 대통령을 보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죠. 뒤에서 서 있던 가족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맨 뒤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폴 반갑다. 나도 너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단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대통령 승용차를 보여주고 거기에
태워서 또 구경도 시켜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놀라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도 기쁘지만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문을 열어준 아버지. 왜 아쉬웠을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는 그날 편안하게 누워 있다가 수염도 여기 깎지 않아 갖고 지저분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막 헝클어지고 옷도 그냥 그냥 낡은 옷 그러고 입고 있다가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오실 줄 알았다면 내가 세수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화장품도 바르고 머리 깨끗하게 하고 좋은 정장 딱 입고 있다가 대통령이 문 두드릴 때 문 열어서 대통령이 오셨습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아쉬워했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처럼 주님 오셨을 때 아쉬움 가득하면 안 돼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근데 그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늘 부지런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늘 성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데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렇게 늘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고 아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왜요? 키보드가 안 켜져요? 오늘 키보드 새로 돼서 좋다 그랬더니 우리 전우사님이 끄고 갔나 보다. 끄고 가서 방송실에서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을 아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믿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제가 준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늘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지런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시고 늘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늘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저희들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늘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늘 사모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재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기에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재림의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부지런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경건을 유지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가도록 준비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